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사랑하게 하시네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성 연휴를 보내면서 더욱 믿음으로 바라서시고 주님만 성령으로 삼으시고 더욱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에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3kg 정도만 쪄서 오세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이번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듬뿍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주지 않으십니다. 간보지 않으십니다. 주실 때 풍성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풍성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그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첫 자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첫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정이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녹종교회 부임하고 다음 해에 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2021년인데 이제 4살, 이제 5살 만으로 4살, 5살 되었습니다. 나이가 태어났을 때 코로나가 막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나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중에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막 태어났을 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밖을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일단 뭐 이렇게 저희 마을에는 1살짜리가 갈 수 있는 어린이집도 없었고 그때 어린이집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럴 때 얘는 주구장창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서 병원 갈 때 빼고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어디 모임이 있거나 일이 있는 건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한테는 지구가 곧 집이고 집에 있는 식구가 온 일요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전부 교회에 한번 가는 것 빼고는 집에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다행히 잘 커져가지고 그래서 좀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 아직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를 보면서 나도 그렇겠구나. 나도 태어나면서 가정이 세상의 시작이었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처럼 사람들은 가정에서 세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고백은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가정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가하 만사서.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한자만 좀 바꿔서 가십만사성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가정이 잘 믿어야 믿음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자라는 사람은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 머물고 있다면, 가정으로 함께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 증거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가 화목하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니 우리 가정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성도로 살지 마시고 가장 먼저 가정에서 성도로 살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가득해서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할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산에서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복 받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나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거든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천국에 살고 있지만 천국은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증만 봐도 최승윤 주민등록증 나오고 강원도 영월군 산설면 영월동로 상공용지. 제 주소가 교회예요. 제 주소가 교회여서 교회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은 천국 삽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성도입니다 라는 표시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그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권에도 제가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표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너무 같아져도 안 되고 세상과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조금 전 코로나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거리두기를 잘해야 해요.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 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선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생선 사러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시장에 가면 그 사장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소금을 촥 이렇게 뿌리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야 생선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지금처럼 깨끗한 소금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소금이 섞여져 있어서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바로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세상에 썩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해지는 것을 넘어서 먹먹해지기까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한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거룩한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썩어짐을 막고 그 썩어짐을 이겨내는 그 썩어짐을 바로잡는 소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적당히 해야 합니다. 음식에 제가 국밥을 좋아하는데 설렁탕이나 이렇게 갈비탕 같은 거 먹으면 소금을 이렇게 적당히 딱 치면 그 감칠맛이 이렇게 크게 살아납니다.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소금, 내가 있는 그곳에 먼저 가정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말은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내면 그 소금은 기있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 가운데 나를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에 사로잡혀 내 목소리 내지 마시고 나는 녹아들고 예수님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예수님 맛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 가운데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 라는 것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만 내기 위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만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만 내는 가정의 소금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좀 빛이 나시나요? 화나셔요? 네, 좀 웃어주세요. 빛이 좀 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날 수도 있어도 우리에게서 빛은 나지 않습니다. 빛나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빛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도 어둠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어딘가에서 빛나야 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빛은 예수님의 빛이어야 합니다. 달이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태양을 통해서 빛을 내듯이 우리도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를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멈추는 방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물리치는 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둠도 작은 불빛 하나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따스함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과 어둠이 스며 있는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예수의 빛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듯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지금은 눈이 멀어 하늘의 별이 되신 목숨 생명을 잃어 하늘의 별이 되신 고 최명희 작가의 홈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교절이 있습니다. 눈 멀어 귀 멀어 민동하니 낮바다 몽창이 된 달과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기퉁이 모서리에 툭 때리면 그만 자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 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가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고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달걀이 바위를 깨갔다고 온몸을 던지는 것은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달걀 하나가 부화하여 달걀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어느 순간 그 바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빛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계란과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 그 바위를 한번 뛰어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가질 때 우리 예수의 빛이 우리 가정에 착한 행실로 비춰지면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재앙의 바위, 고난의 바위, 절망의 바위, 우울의 바위, 질병의 바위, 그 어떤 어둠의 바위가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무엇보다 가정 속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빛을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이 밝아지는 추석 연휴 그리고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빛, 곧 착한 행실로 가정을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천국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번 연휴 동안 천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방영했던 천국보다 아름다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네가 어떻게 이 천국에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에 있어?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 삶을 망가뜨려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천국이라면 있지 않겠다. 이런 천국이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이라도 내가 당신이 있는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 당신을 천국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천국을 가기 싫다고 말하는 그 천국이 되지는 않아야겠다. 우리가 천국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면 천국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도 보고 수 있는 사람, 천국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 천국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천국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가정 연휴 가운데 가족들을 만났을 때 천국을 보여줘서 우리를 통해 천국이 전해지고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천국에서도 또 보기를 영원토록 계속 보기를
꿈꾸게 되는 그 역사가 소금과 빛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사랑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만나는 가정을 향해 꼭 이 말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에 분들에게도 한 번 더,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말을 많이 했지만,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이번 가정 연휴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것들은 잠시 멈추시고, 하고 싶은 말 한 번 또 참으시고,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 말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일상이 멈춰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동안 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비치는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착함은 세상의 착함과 다릅니다. 우리의 착함은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섬김과 헌신, 낮아짐과 그 사랑, 그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추석 연휴 동안에 조금 더 섬겨주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낮아져서 추석 동안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인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만 내는 소금이고 예수님 빛을 비추는 빛이니 예수님으로 연애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 간에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다른 건 안 해도 내가 꼭 예배하겠다.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을 깨우고 하루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가정예배 순서제를 하게 됩니다. 가져가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에 예배가 넘쳐지기를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려면, 빛이 되려면 우리에게 꼭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연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더 이상의 썩은 짐은 없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두움은 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만 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 동안에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으로 행하셔서 이번 명절에 우리의 삶에 바위가 무너지고 바위가 넘어가서 우리 거원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축복해 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감당해서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환한, 따뜻한,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빛이요 소금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먼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소금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빛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썩어짐이 멈춰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며 추석 연휴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면 기도하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